LA에 사시는 광 목사님이라는 재미나는 목사님이 계신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오늘 너무 기쁜 일 있다고 밥을 한번 사겠다 그랬대요. 근데 밥 산 그 사연을 돌아보니까 아들 때문에 밥을 산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아들 때문에 좀 골치를 많이 썩었던 분이시거든요.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아빠, 나는 늘 영화 보고 이 영화 광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영화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로 열고 나한테 이제 앞으로는 공부하라 그런 얘기 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마. 그랬대요. 아빠가 너 뭘 도와줄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난 대학 등록금도 다 필요 없고 나 영화 만드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거 좀 아빠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UCLA 그 정식 학과가 아니고요. UCLA 그 익스텐션 프로그램에 이제 영화 배우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탐 행스라는 여러분 유명한 배우 아시죠? 그 탐 행스가 강사로 거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들이 탐 행스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가는데 탐 행스가 혼자 왔겠어요? 이따만한 바디가드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람이 다 저도 너도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조그만 아시안이 가서 만나려고 하니까 도저체가 안 만나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디가드가 그러더래요. 야, 네가 아무리 저 사람을 안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너를 불러줘야지 그래야 만날 수 있어. 근데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불러주면 난 만날 수 있어? 그때부터 미친 사람처럼 Tom, I'm here. I have 3 scenarios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쓴 시나리오가 3개 있다고. 나를 막 조그만 아시안이 막 그렇게 하니까요. 모든 사람이 돌아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탐 행스도 봤겠죠. 쟤 왜 저러냐? 물어봤더니 바디가디가 여자조차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점심 먹을 때 10분 줄 테니까 10분 동안 얘기하라 그래라. 그러면서 10분 동안 얘기했더니 탐 행스가 그래 내가 한번 밀어줄게. 그러면서 에이전시 네임카드를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목사님 친구한테 전하면서 난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나 이제 은퇴 걱정도 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 아들이 뭐 한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 부른 것처럼 부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고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럼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미리암과 아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 들었냐? 우리도 들었지?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미리암과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이기도 하고 꿈을 꾸게도 하지만 모세는 대면하여 명백한 말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얘기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거룩한 상상력을 좀 발휘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 아론이 고라의 살아남은 아들들 키우지 않았겠느냐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말을 아낍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전지적인 시점이기 때문에 다 알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파는 걸 다 알지만 요셉은 애굽 사람들한테 자기 형들이 한 잘못을 감추잖아요. 우리는 전지적인 시점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가운데 있었던 부끄러운 이야기를 알지만 다말은 그 이야기를 다 감추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시아버지한테 증표를 내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대단히 말을 아낍니다. 그리고 랍비들에게 물어봐도 모세는 특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자신들을 중보하는 놀라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말을 조심합니다. 말을 아낍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조심스럽게 모세의 사적 영역, 이 부분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읽으셨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는 장면이에요.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모세 아내 있잖아요. 십보라라는 아내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요? 글쎄요. 십보라가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사별했다면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까지 모세를 들이받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험하게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죽은 것 같지는 않고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십보라가 모세를 떠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떠나지요.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십보라는 자기의 원위치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모세가 혼자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주 진하게 받습니다. 물론 저 앞에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십보라가 나타나요. 돌칼을 가지고 모세의 아들들을 할례를 한다고요. 그래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얘기하는, 그러니까 남편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냅니다. 믿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의 삶에 더 이상 십보라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역시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오늘 본문의 장면이, 이 구수 여인을 취하는 이 장면이 십보라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했다고는 여겨지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 정황상 모세는 너무 외로워했고 너무 어려워했고, 그러니까 자기 조력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아론과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도 잘 건사하지 못하면서 리더가 이 정도도 컨트롤하지 못하냐 하면서 등을 돌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지금 모세는 대단히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문 앞에 보시면 모세가 막 절망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죽고 싶다 그러고요. 그래서 여러분, 십보라대로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다 이런저런 상황이 지금 종합적으로 엮여가지고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 섰던 그 시내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이 같은 시내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비슷한 동네입니다. 왜냐?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무슨 신탁을 받기 위해서 저 높은 산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어디 멀리 갔던 게 아니에요. 양을 치던 그 행동 반경에서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헤매고 있는 이 광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낯선 땅이지만 십보라에게는 자기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간다는 게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근처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하신다고 믿었는데 일이 계속 지체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맨날 만나를 먹고 지지고 받고 할 바에야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음식 먹고 있으면 되지.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시다가 이제는 고인이 되신 고 하영조 목사님. 이분 정말 바쁘게 온 세계를 누비면서 날아다니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년에 아프셔서 신장 투석을 하시게 됩니다.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그러니까 몸이 묶이셨잖아요. 행동 반경이 묶이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날아다니시던 분이 이제는 투석을 하시니까 이제 계속 병원에만 계신 거예요. 그때 하 목사님 사모님이 유명한 말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제부터 용조는 내 거다. 알아들으셨어요? 남편, 빼앗긴 남편이에요. 우리 집사님 중에서도 원로 목사님 딸 계시는데 원로 목사님 은퇴하고 나시니까 이제 아버지가 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보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바다 건너 산 건너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고 남편을 따라왔는데 이럴 바에야 남편 따라서 미디안으로 돌아가지. 모세가 어떻게 말릴 수 있었겠어요? 못 말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세는 이혼당했을 것 같다 얘기했더니 우리 차량부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조론입니다. 조론.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 모세의 아픔과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수 여자랑 모세가 결혼하는데 하나님한테 안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냐고요? 물어봤겠죠. 하나님 이해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걸까요? 적어도 모세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였을까요? 탁월한 리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그게 모세의 구원이었을까요? 아니요. 살인자예요. 부모께 버림받은 자예요. 자인은 아니었을지라도 엄마 아빠 밑에서 큰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왕궁에서 쫓겨난 자고 40년 동안 저 미디안에서 양 궁뎅이 보면서 양치기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게 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면서 이야기하는 이미 하나님과의 이런 대화 소통 가운데 모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가 뭘까요? 계시의 정점이 뭘까요?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40일 금식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 것, 그게 계시일까요? 뭐가 계실까요?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계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최고의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수준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계시의 정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수준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수준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겠어요?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는 대면하여 명확하게 말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모세를 안다. 그리고 모세는 나를 안다. 그거예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는
어떠한 비판이든 판단이든 너희에게 맞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잘 모르고 너희도 나를 잘 몰라. 그게 하나님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럼 결국 신앙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유명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그것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과는 같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아시는 것과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일치하다고요. 최고의 계시의 정점에 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아시는 것, 그게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지점이 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 지점에 저도 도달하고 싶어요. 그 지점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이기 전에 모세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구원의 정점은 느보산 위에서의 모세예요. 그 이야기는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느보산에서 모세가 눈을 감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한 임재 가운데 모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죠. 여러분, 오늘 모세가 온유하다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온유하려고 해서 온유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승질이 있는데. 겸손해지려고 겸손해질 수 있어요. 우리 성깔이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 요구할 것 없잖아요. 더 바랄 것 없잖아요. 아이씨, 왜 못 알아주지, 나를?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 미리암과 모세에게 내가 선지자들에게 환상으로 말하기도 하고 꿈으로 알리기도 하지만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가 나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느니라.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면, 그게 구원의 전부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시는 그 지점까지 가고 싶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모세에게 그가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느니라 얘기하실 만큼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인자였던 모세잖아요.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았잖아요. 저 애굽의 왕궁에서 쫓겨나서 양치기로 살던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실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구원이죠, 여러분. 수많은 고민과 고통과 백성들의 배반. 아니, 어버 키웠던 미리암 누나랑 자기의 입을 대신했던 아론까지 등을 돌렸어요. 그러면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시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구원이죠.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평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디스한 거예요. 모세가 안 물어봤을 리가 없잖아요. 구수 여자와 결혼하는 건 하나님한테 안 물어봤겠어요? 하나님 이만저만 해서 여차저차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왜 모세를 모르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다고 내 인생 문제 해결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나보다 센 놈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언젠가 군대 간 제 아들과 유학 간 제 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기도의 말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얘기하다가 성경을 찾다가 정답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왕의 자비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왕의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방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자비를 받았듯이, 애굽 왕의 자비를 받았듯이, 느헤미야가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됐듯이 왕의 자비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약한 군대 선임이 있더라도 그 왕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 따따부타 영어 못해도 고약하게 여길 것 같은 영어 선생님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왕의 자비를 받는 아들, 딸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웃으셔야 돼요. 누군가 우리를 보고 웃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웃어주시면 여러분, 인생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 왕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보다 똑똑한 아이들, 능력 있는 아이들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누군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웃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아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웃으신 거예요. 미소 지으신 거예요. 모세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임재의 구원,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시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 수준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정점이요 계시의 정점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아셨고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버림받은 모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던 모세가 누린 그 구원의 기쁨을 주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